우리 이사야 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름다운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같이요.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머리 위에 주의 놀라운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4장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고 그리고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진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이제 앞으로 계속 묵상하시게 되면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되실 텐데요. 이사야 전체가 지금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6장은 어떠한 걸 상징하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 66권의 내용을 압축한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또 실제로 66장 가운데 1장부터 39장은 또 구약의 39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39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 그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제로 담아냈다면 나중에 나오는 내용들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내용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까라시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이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옛날 약속, 옛 언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 여기까지 왔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인간의 이야기에 초점을 뒀다면 신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열렸던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의미를 담았던 신약의 이야기가 이사야 5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이 66장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지를 깊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서 앞에 서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과 구원과 심판이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하는 우리의 시대를 향해, 우리의 신앙을 향해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원과 이 약속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전인격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성경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를 위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고, 그 이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 이 구원의 역사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축약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함께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점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맞이하기 직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다루는 내용으로 이사야 그 선지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멸망당하는 심판의 내용들이 초점이 둬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사야, 야훼가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역설적이죠. 지금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많은 민족의 공격에 의해서,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그 상황을 전하고 예언하는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 전체의 이 주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죠. 왜 그렇죠, 여러분? 심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심판은 악인들에겐 심판이지만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심판이 있는 자리에서 구원이 시작되죠.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죽음이 심판의 절정의 자리이죠. 그렇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과 구원의 모든 스펙트럼 안에 담겨진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연결된 이야기이고, 별개의 이야기로 얘기할 수 없는 하나의 몸뚱아리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선포되면서도 심판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이고, 심판이 계속 얘기되면서도 구원의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과 징계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회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은 오롯이 인생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심판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절대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은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이면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어떠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 구약에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죠. 왜 이방 민족의 공격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멸망한 걸 또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심판을 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이 심판을 하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극단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애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무섭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혹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그런 식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죠. 기회를 계속 주셨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인간의 극악무도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기다려주신 그 극단적인 하나님의 기다림의 결과가 심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이 수많은 메시지들을 보면서 여러분,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이 아니죠. 만든 인간의 그 말할 수 없는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밑바닥까지 보이는 그 현실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며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절대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라도 심판하지 않고 싶어졌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나의 어떠한 상황과 인간의 현실을 맞닿아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가슴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늘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과 나의 어떠한 처절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가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살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균형 있고 올바르게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으로 가득하지만 또 구원의 이야기이고, 구원의 이야기이지만 또 심판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 극단적인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4장에 너무 극명하게 동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면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4장 1절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매달려가지고 남자요, 우리를 당신하고 제발 결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떠한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이식 가운데 고와 가부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시죠? 예.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죠. 인정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4장 1절에 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남자들이 아무도 없어서, 남자들이 너무 귀해져서 남자들 없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여자들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너의 이름으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황폐하고 전쟁으로 인해 멸망하고 있는 어떠한 극단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제 묵상하신 것처럼 어제 3장과 4장 1절은 그래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가깝게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5절, 26절입니다.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니. 그리고 나서 4장 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 어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4장 1절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4장 1절에 그날에 라고 하며 이 심판을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러한 시온이 망하고 멸망하는 엄청난 심판과 황폐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남자들도 아니에요, 몇 명 있지도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이름을 줘,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며 처절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고 하는 그런 절망과 부르짖음이 있는 그날에 또 다른 그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예, 똑같은 그날인데, 예, 그날이 아닌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이 구속의 여정과 삶의 여정과 성경의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예, 그날이 있어요.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둠의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이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날에, 아니 분명히 그날이라고 똑같이 시작해요. 여러분, 4장은 일부러 역설적인 그날을 두 가지 단어를, 한 가지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싹은 어떤 걸 상징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이 말씀에 싹, 가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한 싹, 한 가지, 줄기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다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넷제르라는 단어, 넷제르. 한 싹, 넷제르. 이것은 무엇이죠? 한 싹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제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 메시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넷제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진 게 바로 뭐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러한 암묵적인 그런 예수님을 지칭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넷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뤄진지 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이야기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서정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여호와의 싹이 보세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통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영화롭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그 사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일이 여호와의 싹을 통해 한 싹이 이 가지에서 나옴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성취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나중에 멸망을 통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남겨진 자. 그래서 그 자들을 3절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인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예.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를 지나 그까지 그 포로의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 그래서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자들, 혹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다 구원의 길, 여호와의 싹을 만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은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는 것이 내 힘으로 남아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수동형으로. 무엇이죠? 남아있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 의해서 남아있게 된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에 의해서. 예.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 남은 자라는 이 단어가 지금 선지서에 계속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자를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와 은혜가 되실 텐데요. 내 힘으로 어떤 남은 자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심판의 불구덩이 가운데, 심판의 불구덩이를 맞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 남아있게 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살아남은 은혜를 누린 자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사야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남아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극단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잘 보세요. 중간에 생존한 자 중 어떻게 된 자? 기록된 자.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의 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노골적으로 구원의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과 구원의 서정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임이나 교회 어떤 성도 명단을 쓰더라도, 재직자 명단을 쓰더라도 거기에 내 이름이 없으면 그렇게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만 한다면 우리가 구원과 심판의 문제를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생명의 기록,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없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들은 어떻게 됐다?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로 무엇이죠?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겠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비슷한 말이죠. 칭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 이전에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생명의 기록체에 기록해 주셨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해 주셨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예정으로 구원받았죠. 그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셨죠. 예정과 부르심과 그리고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아니야, 너 의로운 자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었다. 칭의.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하는 영과 소멸의 영, 성령의 역사로 이 구원받은 이 의롭다 칭함받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을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죄를 깨끗이 씻겨내시고 씻겨낼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고 여기에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의 이 죄를 이겨내고 씻겨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점점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칭이 의롭다 칭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점점 실제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역사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죠.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전체의 엄청난 이 구원의 서정을 소개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과거의 어떤 한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우리에게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 구원하신 자들, 그래서 그 자들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주시겠다고 작정한 자들, 그래서 생명의 기록책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을 칭히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가정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덮개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오늘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안절부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21세기에 첨단이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갑자기 이 구원의 이야기, 영생의 이야기를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당장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둥바둥인데, 그리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오늘 하루의 즐거움, 오늘 하루의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비아냥거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담대하고 좀 멋지게 좀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5절, 6절 이 신실한 말씀 그대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5절, 6절은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것을 너네들이 다시 기억하며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며 오늘 이렇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사회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계속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계속 나올까요? 그것이 실제로 오늘도 반복되고 있죠. 심판의 이야기와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도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 인생은 그렇게 계속 심판받을 상황밖에 안 되지만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 심판받아 막당한 나의 존재를 바라보시고 그러므로 겸손해지실 뿐 아니라 이런 심판받아 막당한 자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오늘 구원받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다른 수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향해 비웃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며 담대하고 그리고 기꺼이 좀 멋지게 쪼잔하게 말고 여러분 좀 째째하게 말고 좀 멋지게 어깨 펴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여정을 누리는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시간과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고 기쁨으로 어깨 펴고 그리고 주의 앞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나오신 기도 제목을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우리